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저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시대적 상황은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등장하면서 성경에는 바사왕으로 되어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장을 하면서 포로민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해방시키는 거죠. 70년간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로는 4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죠. 근데 저 지도 보시면 바벨론이 한가운데쯤에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좀 참고해서 수산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산성.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된 에스더가 살던 그곳이 수산성이죠. 그러니까 엘람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바벨론 제국은 포로민들을 끌어갈 때면 왕족들, 귀족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만 싹 끌어갔어요. 이 사람들을 놔두면 이제 정복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봉기를 일으키고 이럴까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만 싹 끌어간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똘똘한 청년들이 끌려간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면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돌아오면 그대로 집이 딱 있고 성전이 그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다 쑥대밭이 됐는데 자나깨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소원이 귀국하는 건데 그날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싹 돌아왔어요. 지도급에 있는 모든 왕족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 다 돌아왔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돌아와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막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만 딴지 걸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히 같은 동족인데 나눠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아니 재건을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죠. 희망보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얼른 성전도 재건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돌아온 고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들이 안 맞는 거예요. 좌충우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막 합니다.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막 전해야 될까? 이사야는 예언서 중에 가장 큰 예언서여서 이사야는 예언서의 맨 헤드에 딱 있습니다. 양도 66장이나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들은 포로 귀환 시대 때와도 맞물려 있는 걸로 보는데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돌아오기로 왔는데
지도자들도 힘들고 백성들 하나로 묶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하고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저래 막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예언자들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거죠. 그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 말라기는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11조를 잘 들어야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학계 우리 잘 알죠. 학계는 무너진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복 받습니다. 성전 재건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이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파괴됐으니 이거 얼른 재건해야 된다. 근데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방해합니다. 그 메시지가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빨리 이혼해야 복받는다. 이런 메시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예언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들이 조금씩 초점을 달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후에 당면한 이스라엘 문제 해결을 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오늘 여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빨리 이혼해라. 이 내용이 좀 그렇죠? 이혼해야 복받아?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좀 단어적인 어감은 상당히 우리 마음에 걸려요. 이게 이 제정신 있는 예언자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단일 민족,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뭐 이런 주장하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종교가 다르면 힘들죠. 가족들 중에 종교가 다르면 때때로 갈등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형제가 많은데 부모님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 모이면 좀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의외로 그런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힘든 일 생깁니다. 장례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더더욱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가정에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사건이 생긴 때가 언제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은 이게 평화의 시대를 사는 왕이었지만 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데려왔네? 여기저기서 평화협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략적 결혼을 해요. 근데 아내가 오면 그 땅에 신도 함께 와야 돼. 그 아내가 막 숭상하고 있는 신이니까 아내가 자꾸 요구하니까 그 종교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쪽에 그 종교를 믿는 성전 하나 지어주고 이쪽에 또 지어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서 아주 혼재된 솔로몬 왕 시대 후반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러다 보니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혼해야 복 받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이혼해야 그래야 복 받는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시작하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기도하는 현장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모임에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에스라가 기도하는 현장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아까 지명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는데,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자 그 죄를 대신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스가냐가 누구냐? 스가냐는 아까 지도 본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그 먼 땅에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 본적을 두고 있는 그 출신인 거예요. 아까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죠. 수산성. 그 가까이 엘람이 있는데 거기 살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방인 출신이에요. 근데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온 모양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이방 사람들이 막 같이 들어와서 같이 가나안 땅에 오기도 했어요. 포로 귀환할 때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 엘람 출신인 이 사람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장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 출신인 이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암울한 상황에서 스가냐가 본 소망이 뭘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백성들도 포로 귀환해서 혼란에 빠져 있고 제사장 에스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정말 적어요. 익숙지가 않은 이름, 너무 생소한 이름이죠. 그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이 뭐냐? 스가냐가 어디서 소망을 찾고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첫째는요,
백성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모인 것을 보고 이 스가냐가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모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에스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아까도 보았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실패와 고통이 있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에 돌아온 지 시간으로 굳이 따지면 한 500년이 조금 더 지난 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런 예언을 하신 거죠. 500년이 조금 더 지난 뒤쯤에 예수님이 그때 성전이 재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저런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서기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 다 무너지죠.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을 보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어디 찾아볼 때도 없죠. 스가냐는 에스라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것입니다. 또한 모두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가냐가 소망을 받던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에 소망을 본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상 숭배의 요인이 된 이방인과의 이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 아내를 이방 여인 삼았어.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았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영향을 받았어. 그러니 그럴 바에는 아내를 내보내라네. 그런 말씀. 신명기 7장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한참 다시 뒤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한 설교 내용 중에 신명기 7장의 3절 4절 말씀에 저런 말씀인데 세번역 말씀으로 저 한번 올려봤는데요.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후에 그들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이혼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 말씀에 오늘 그런 말씀이 있죠. 스가냐는 이 결단을 보고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는 걸 보니 제사장님,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방인 출신인 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스가냐의 이런 얘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죄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수시로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문제는 여러분, 죄 지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 죄 짓습니다. 안 짓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부지중에 또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죄 지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죄임을, 이것이 죄에 해당되는구나, 내가 심각하게 죄를 지었구나, 그런 죄를 알았다면 결단하고 버리고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야 맞죠. 끊어내야죠. 철저하게 아는 순간 버려야죠. 죄 지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 성수 해야 됨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 한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봉사해야 됨을 알면서도 안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하다면 그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인으로서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인으로서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알고 깨달으셨다면 당장 결단하고 실행하십시오. 결단이 없으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카트만두 왕국에 가면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는 새가 있답니다. 카트만두는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큰 나라인데 산악지대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 새는 낮에는 실컷 잘 놀다가 밤만 되면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날 새면 집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너무 따뜻하니까 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또 다시 저녁을 맞이. 저녁이 되면 막 얼어 죽게 생겼어. 추위야 막 싸우다가 내일 날 새면 꼭 집 지어야지. 근데 계속 그러다가 집을 못 짓는 새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재미에 도취되어 이 새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와 탄식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셔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돕겠다는 백성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는데요. 먼저 새 번역 말씀은 나중에 읽고 본문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라는 엘람 출신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특별한 성서적 기록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짤막한 4절의 말씀이 새 번역에는 저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새 번역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성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외부적 방해꾼들도 많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식구들도 하나로 마음이 안 합쳐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방 나라 출신인 엘람 출신의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웬일인지 이런 내용들의 이 메시지들을 자꾸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가 도우리니 당신이 무슨 일을 계획하던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경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힘을 다해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니 소망이 있는 일인 거죠. 위기가 닥칠 때 나만 살아야겠다, 나부터 살아보자 생각하면 다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그런 거죠. 공동체 위기가 왔는데 나만 살아보자고 나부터 살자고 그러면요.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체가 그런 마음 먹으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 함께 살아보자. 똑같은 위기를 맞았어도 우리 함께 살자 하면서 뭉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에스라 시대 사람들은 힘을 다해 돕겠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 출신이었던 그가 선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향을 바꿔내고 있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거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신앙의 결단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빌려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교회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 한가운데쯤 어딘가 우리 회장님들이 계시죠? 그 회장님들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몸둘 바를 모르시네. 갑자기 그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시기만 하면 신도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분명합니다. 목사의 목회를 돕고 각 기관 회장님들을 돕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돕는 그런 일에 힘쓰고 도울 때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회장님들이 함께 모입시다. 그럴 때 모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핑 가버리고 그러면 회장님들이 힘들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 너희들은 뭐 그거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럼 절대 안 해. 교회 모든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울 때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에스라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포로귀환에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기본만 행복한 거지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그 공동체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성전은 돌이 제대로 성전 제대로 있는 것이 없고 집집마다 다 문제가 많고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어른과 어린아이까지 모이는 열정이 생겼었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제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니 이런 격려가 있으니 소망이 있는 것을 이방인 출신인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합시다.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내용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힘내세요.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앞서서 힘껏 일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